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부터 17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잊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감사의 물 정성호 장로님, 김미장 원사님 드렸고 일천본질 한상천 집사님 드렸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찬송과 영광 돌리고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또 기도의 제물 가지고 드린 예물을 기억하시고 주의 사랑과 주의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세상을 살아갈 때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먼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의 능력과 권능 안에서 그 길을 이끌어 주옵소서. 또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듣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은 열려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새로운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주시고 권능으로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새 옷을 입는 것이라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삶이 새 옷을 입는 것이라면 어떤 새 옷을 입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오늘 12절에서 14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삶을 옷을 입는 것이라고 할 때 그 옷은 긍휼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이란 띠로 이렇게 매라 말씀을 합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나타나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옷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그것이 이제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을 해 주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 가운데 긍휼이 그리고 자비가 겸손이 온유가 그리고 오래 참음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마치 이런 것들로 옷 입은 자처럼 드러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 비로소 그것이 오늘 말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마치 옷 입은 것처럼 밖으로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가,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사는가,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사느냐,
결정이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결정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결정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과거의 경험들이 우리의 지금의 마음을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오늘 나의 마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살아온 경험들, 그것들은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 마음에 남게 됩니다. 때로는 분명하게 인식하는 상황에서 그 기억이 내 마음에 남아있기도 하고, 혹은 기억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과거의 경험이 우리의 현재에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실패를 반복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계속 어제의 실패가 오늘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이라는 것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또 어제 만약 우리가 누군가와 불편한 관계 가운데 다투었다 그러면 그 과거의 경험이지만 그것이 오늘 내 마음에는 때로는 분노로 남아있기도 하고 때로는 괴로움으로 남아있기도 하고, 그래서 과거의 경험이 오늘 나의 마음에 남아있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는 또 다른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이제 자기 자신입니다. 여기서 자기 자신을 이제 자아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지금의 자신이 지금의 나의 마음을 결정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자기를 인식하는 그 모습이 현재의 마음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나 자신을 이제 학생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면, 내가 학생이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학생으로서 어떻게 지금 내가 해야 하는가, 학생으로서 지금 내가 뭘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만약 내가 나 자신을 지금 선생님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선생님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지, 뭘 해야 하지, 혹은 선생으로서 뭘 하지 말아야 하지 하는 것들을 마음에 갖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지금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만약에 제가 제 자신을 목사로 인식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장로로 혹은 권사로 혹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인식한다면, 내가 목사로서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장로로 권사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품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 그러니까 내가 누구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말입니다. 사람의 말. 자신을 향한 사람의 말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나에게 말하는 말일 수도 있고, 누군가가 말해준 말일 수도 있어요. 목사는 어떻게 해야 한다, 혹은 장로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하는 그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풀자면 이렇게 이제 사실은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거죠. 오늘 3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함으로 모든 지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말씀이 우리의 풍성하게 거하면 그것이, 그 말씀이 모든 지혜로 우리를 가르치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말씀이 결국은 내 삶을 규정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 설명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는 것이고 권면하는 것이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가 없는가는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정말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정말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 보니까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또 즐거워해요. 그렇게 사는 것을 기뻐하고 그렇게 살기를 또 원합니다. 그런데 또 한켠에 보니까 다른 법이 있는데 이 법은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또 한켠에서는 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법이 있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만 있지 않고 다른 것들도 있더라. 자기 자신을 바울이 보니까 내 안에도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 같다가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는 정말 말씀이 충만해서 정말 다 말씀으로 사라질 것 같은데 또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믿음 안에서 온전해지려면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 안에 말씀이 늘 충만하게 하는 것, 결국은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묵상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참 놀라운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런 말씀도 이렇게 새 나가는 것처럼 마치 풍선에서 바람이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어제 충만했던 그 마음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다시 하나도 없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다시 채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거죠. 묵상하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주장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오늘 말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새 옷을 입은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말씀으로 충만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새 옷을 입은 그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고 그래 온전히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오직 살아 역사하신 주님만 고백하고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 모든 막힌 것이 있다면 열어주시고 메인 것은 풀어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형통한 믿음의 삶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능히 각 사람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